한 절씩 교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전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같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3장으로 이제 말씀이 더 진행되겠습니다. 추석 연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참여한 예배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베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마음이 이해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 은혜에 대한 특별히 제목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바울이 이렇게 그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 내용을 편지에 써서 알려주었고 또 이 에베소서를 개척할 때에도 틀림없이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란 뭘까요? 경륜이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 이 말, 이 원어의 말 가운데 이 경륜이라는 말 가운데 경제란 에코노미죠. 경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제라는 건 어떤 재화와 어떤 재산 혹은 이런 것을 관리, 컨트롤 혹은 또는 매니지먼트, 관리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 혹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경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일컬어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의 구체적인 건 뭐냐면 6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그 경륜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면 6절이 되죠.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거니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무슨 이방인에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된답니다. 이래도 아멘을 안 하면 이건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자기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100억대 재산을 가진 그 사람은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왜요? 상속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상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억 되면 어떨까? 그것은 더 좋은 일이죠. 3대가 아무 일 하나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상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부모가 가지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을 권리, 그것을 상속권이라고 하죠. 상속자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녀를 말할 때 상속자가 되고 또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까?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것을 다 받는답니다. 또 표정이 안 바뀌시는 걸 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대단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니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함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만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목적한 바 되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상속하게 만들 모든 것을 상속하게 만들 자로 함께 세워내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뭐죠? 가족 개념이죠. 함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너 포기하지 않고 너를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구원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절대 너를 놓치지 않고 내가 너를 묶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너를 인도할 거다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지체다. 그래서 그 지체가 되면 한 몸, 예수를 통하여 한 몸이 된다. 그게 커진 게 교회다. 이렇게 이미 1장에서 함께 나눈 바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 앞에 은혜의 경륜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은혜로 했다 이 뜻입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은혜의 방식으로 하여 각각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받게 하고 약속받게 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죠. 10절 9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다, 직분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지키 장원다 저 장자. 바울의 이 겸손함이 묻어 있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죠. 그건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존. 실제 그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자기의 열심을 따라 오히려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고 타협하는 쪽으로 그가 생애를 바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가 나는 정말 작은 자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은혜를 주고 자신이 일꾼이 된 것, 이것은 이 은혜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 감춰졌으니까요. 구약시대에는 감춰져 이제 예수를 통해 나타난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 복음은 예수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택했고 목적했던 모든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외면할 수 없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회피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십니다. 이미 부활
생명으로 열어주신 이 새로운 세상에 그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으사 마치 수영장에 물을 가득 차게 하듯이 온 바다에 충만하게 철철 넘치는 물처럼 예수의 크신 은혜, 부활 생명의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참여하고 수용되는 게 바로 바울의 일꾼이었고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흘러 넘치지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주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가두어 놔도 그 은혜는 흘러 넘쳐 온 세상에 흘러 넘치는 전해져가는 예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은혜의 일꾼이다. 직분자들이 꼭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의 일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모든 측면을 특별히 기억할 것은 내 능력과 자격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일로 이 직분을 다 변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자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로부터 말미암은 근본 원인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주심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이 은혜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너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나왔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없다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직분의 영광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전하는 것. 내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내게 이런 사랑을 주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 사랑을 주어서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일꾼은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차별이 없다 이 뜻입니다. 헬라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원수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의 일꾼의 개념이라, 우리가 함께 분된 자로서 함께 깊이 생각할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은혜의 일꾼이다. 직분자들의 소명과 모든 사랑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나한테 그것이 섬김으로 되고 그것이 도움으로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의 일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은혜를 얘기를 꺼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그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된 것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드러내도록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왜 이것을 간증할까요? 간증.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갑자기 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왜 말이 납니까? 바울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크나큰 그 일하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하셨는데 바울, 당신은 왜 갇혀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왜 당신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갇혀 있기 때문에 옥에 지금 갇힌 자는 있잖아요. 갇힌 자이기 때문에 당신은 일어날 수 없겠고
그러면 어떠면 좋습니까? 갇혀 있으니.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한 지금 서신을 가지고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그러나 같이 이것을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낙심 없고 너를 동정할 이유가 없다, 이 뜻입니다. 주의 은혜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뜻이다. 지금도 일하신다. 내가 묶여 있다고 주의 은혜가 멈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창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따라한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이 막히고 내가 갇힌다 하고 묶여 있다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흘러 넘치게 만드는 능력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창조적인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세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영광의 자리로. 그것이 멈추는 법이 없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갇힌 나 위에 내가 구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낙심하지 않은 거다. 너는 보이는 현과 보이는 모든 고난의 일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나는 묶여 있을 때, 내가 아파 이 고통하고 있을 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내 조건과 약함 때문에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은혜의 일하심이 절대 막히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나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독하다. 내가 오히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고 부족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이 나오시지, 여러분 우리 강할 때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강할 때 하나님 찾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기 위하여 사실은 이 모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고난을 받으러 기도하십니까?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곳에 이 일들이 밀려올 때 그것이 고난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법을 만들고 혹 또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잘하는 지혜로운 일이죠. 이런데 지금 이 은혜의 특성상 우리가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이 세상과 똑같이 살 때는 이건 원망스러운 거고, 이거는 전부 다 보면은 이것은 전부 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상의 힘이 없는 이 약자의 이 삶에 나오는 이 한탄이요, 고통이고 아픔이죠. 눈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담긴 자요.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꼭 이 모든 것이 나를, 이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그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수많은 이 땅 사회에서 지금 우리 굉장히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다중으로 만나는 곳에 잘 못 가죠, 요즘에. 왜냐하면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이 인터넷 안에서 아주 재미삼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횡행한 시대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세상이냐? 그러면 끝내버리자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안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안에는 예수라는 이 독생자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여,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은혜와 진리가 이 땅 속에 편만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유, 원수 같은 존재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 편에서 볼 때 섭리 아래 우리를 세워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이 모든 자연과 모든 삶의 관계 안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혹은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나오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그냥 마땅히 나 그냥 바래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된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그 아래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힘듦이 없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편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진정한 인간다움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 본성이 나 좋아하는 것, 내 편한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내 바라는 것, 바라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로 살게 그것이 목표였다면 그냥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셔서 그냥 잘 살아, 너희들 잘 살아, 내가 먹을 것 줄게 하는 정도로 쓸 건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면 예수처럼 살아라 봐라 하는 거죠. 예수처럼 살아봐라. 너희의 인생을 예수처럼 좀 살아봐라. 그냥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살지 말고 예수와 똑같이 살아가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거죠. 바라보라. 그래야 그의 은혜가 얼마나 이 세상 안에 충만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원수까지 사랑해라. 아니, 왜 이렇게 뜬금없이 말하겠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너는 예수로 사는 생애를 살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원수 같은 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는 그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내 인생을, 내 존재를, 나의 나 된 것, 내 존재를 휘감아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은혜가 내가 하는 사역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수고한다. 우리의 모든 일을 수고한다. 이것은 참여이고 모든 참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너는 끝까지 선한 배역에 참여해라. 너는 끝까지 선한 일에 힘써라. 너는 내가 너를 만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런 존재로 만들고 있으니 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네 역할을 감당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너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질 것이니 모든 조건과 환경, 여러분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 안에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 남을 제압하기 위하여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식이 아니다. 그 방식은 사랑이다. 그 방식은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이 죽음을 끝장내고 예수의 사랑이 화해를 일으키고 평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2장의 말씀은 화해를 일으키고 예수의 사랑이 날마다 너의 인생을 부여하게 만든다. 사랑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은 눈물을 흘리며 오랜 고통 속에 영물어가고 그리고 익어가고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열매요 영생 얻는 자가 누리는 영생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가족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완성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이 은혜이다 하는 우리의 찬송의 고백을 만들어내시라. 우리 안에서 오늘 은혜 날입니다. 그래서 은혜 날입니다. 주의 날은 은혜 날이고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주의 은혜에 열어주신 부활 생명으로 열어주신 은혜 받을 날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말은 물붓듯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가 오신 딱 그때부터 우리 눈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매주 은혜를 받으실 바랍니다. 받으십시오. 은혜는 받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추석 명절의 연휴니까 또 한번 은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지 원하면 손을 드는 사람에게 다가 아니라 첫 사람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5,000원 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네. 자, 누가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은혜를 5,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장로님이 먼저 했는데 성주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나오시고 성주는 엄마가 대신해서 나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제일 먼 장로님 먼저 들었습니다. 한번 나오시죠. 네. 아니요, 두 사람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저깁니까? 네, 김수상 장로님이시네. 어머니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준다면 줍니다. 여러분 머뭇못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렇게 5,000원밖에 못 드렸지만 하나님은 진짜 크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진짜 큰 분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남을 원망하거나 이런 것에 딱 빨리 끊어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여러분의 생애에 담으십시오. 여러분 생애의 모든 자리에 은혜를 담으셔가지고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와 함께 여러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바로 그 은혜의 삶을 함께 찬양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찬양이죠. 오늘 성가대가 불러서 함께 한 번만 불러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같이 불러보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혜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거든.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헌금위원은 한번 놔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온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희의 드림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강한 사랑의 결과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에 은혜를 부으사 일꾼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워주시며 또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드림은 마땅히 감사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각 가정과 모든 일터와 회사와 직장 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각 사람을 휘감아 주시며 강을 세워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